여러분, 2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주보의 나눔 쉼터라고 하는 그 작은 난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목적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2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리고 2절에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어떠한 부르심, 사도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지,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르심 하면은 떠오르는 헬라어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요즘에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진원 간사님도 그렇고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헬라어 단어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우리가 교회라는 그러한 뜻으로 부르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부르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에클라시아는요,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를 뜻하는 셀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그 뜻은,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에클라시아는요, 이렇게 공동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불러 모았던 어떤 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약간 반상의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점차 교회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교회로 나온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어떠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믿음 좋은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표현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의 첫 단추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렀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의미 없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분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부르며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2월의 다짐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잘 놀고 어울리기만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왜 하필 더 나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인지,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사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군대 귀신 짚혔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함께함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8장 3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습니까? 왜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요? 가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그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하고 말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받은 그 은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가서 나누라며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가서 좀 전하고 알리라고, 더 나누라고 우리를 더 나누는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누어야 할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지 못한다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눌 수 있는 은혜, 나눌 수 있는 복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이고요. 또 어떠한 의미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직분의 성격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실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사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원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했다, 하나님이 바랬던 것,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어떤 내 의지, 내 생각과 계산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결단, 나의 어떤 신앙, 심지어 나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 또는 나의 감정과 흔들리는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생각보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이고요. 또 내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생각에는 나름의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버려야만 할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똥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를 우리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나시고 또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겠다, 열심을 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도됨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이것을 반드시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됨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한 가지 모습,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도인 확실한 증거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When I was with you, I certainly gave you
proof that I am an apostle. proof, 증거를 주었다. 그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걸로 나는 사도야,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을까요? 기도 오래 하는 것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증명하였을까요?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됨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모든 참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주석에서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할까요? 왜 모든 것을 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왜 모든 것을 참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16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첫 번째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참음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도 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 참여했으니까 성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요, 거룩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성도인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거룩일 수 있고요. 또 올바른 행실과 생각을 갖는 것도 분명 거룩입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과 섞이지 않고 빼내야 하는 것을 빼내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는 것.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들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러한 구별됨을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혼잡하게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빼내고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만 버리면, 이것만 떼내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거룩한 몸부림,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겉모습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성도로서 구별되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본문 3절과 같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막 나 자신을 포기하고 손해봐야 하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크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죄스러운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로서 모든 것을 참아내며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온전하게 구별되는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거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별된 성도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풍성함을 얻게 되고 참아냄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며 구별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함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임을 기억하시며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의 2월의 모든 삶과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